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사무엘 3장의 말씀은요, 사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는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 사무엘로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노예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신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훈련받은 민족들은 또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거듭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세대까지 이르렀습니까? 오늘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무엘이 있는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기였습니다. 그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까지 자리잡이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에 무슨 구원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저급한 신앙, 곧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 혹은 어떤 다른 의미로서의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다 젖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거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대, 암흑시대, 영적인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무엘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은혜의 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이상은 동의어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그 말은 의미가 똑같은 거죠.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행위를 초월하는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의사전달 행위예요. 따라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상은 환상이나 꿈속에서 그 시대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사전달 방법이죠. 결국 이상이 말씀이고 말씀이 이상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랐던 그 시대, 곧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불순종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기 전에 꼭 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선지자나 어떤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 이후에 전달한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죠. 제사장 엘리 가문의 타락은요, 그 시대의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통상적인 이 제사 행위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는 되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 땅의 질서는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자하게 된 그 시대가 바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2절의 말씀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그의 처소에 가서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말은요, 그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이 점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희겠고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요, 계시가 더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였어요. 이럴 때 이런 영적인 암울한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계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새로운 말씀의 공급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은 항상 이런 식이십니다. 젖먹이와 아이와 어린아이로 여호와의 전쟁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1장과 2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이 눈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그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빗대어 이 사무엘의 시대에 빗대어 보면요, 엘리 시대 때 어른인 엘리와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 두 아들이죠. 이 아들은요, 어른이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린아이였던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엘리 시대가 진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인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이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먼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무엘이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부르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닌 엘리 제사장이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죠. 사무엘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에게 찾아가 부르셨냐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이 제사장 엘리도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래서 자신이 달려온 사무엘에게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너 빨리 다시 들어가서 자라고 이야기하죠. 엘리 제사장은 무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누가 부른 것인 줄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이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한 일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멍멍할 정도로 놀랄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 당시의 제사장,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이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집에 이르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도 스스로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그 죄악과 그것들을 그만두게 막지 않은, 알면서도 막지 않은 엘리의 영적인 태만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는요, 자신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그걸 금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의 집안의 심판을 맹세를 통해 선포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이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무서운 이 심판의 말씀이라 함부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못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다 말해라. 그런데 사무엘이 입을 닫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당신의 집이 다 망하게 될 겁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이 마음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계속 부추깁니다. 이는 네가 나에게 이걸 속이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길 원한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사무엘이 받은 말씀을 알기 원하죠.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집안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18절의 말씀인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엘리의 고백이었어요. 엘리는요, 여호와의 심판, 자신의 집에 일어난 이 심판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던 거죠. 저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대답이 한심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처음 젊었을 때, 제사장으로 이제 점점 커갔을 때, 처음부터 그가 엘리 제사장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이런 상태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지면서 나는 이 시대의 올바른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올바로 서 있을 거다라는 서약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 맹세는 그냥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하고 신실한 맹세였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제사장이 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 안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인, 좋은 아빠라는 타이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야겠다라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 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도 한 사람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배워왔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의 모든 행악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변했지만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시지만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셨고, 특별히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그들에게도 신실하시고 동일하셨어요. 그렇다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으로서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바르지 않다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조차 갖추지 못한 이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무지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참 타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좋은데요, 상황과 여건과 어떤 고난들과 힘듦과 사람의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들이 점점 익숙함이라는 그 어떤 것에 속아가기 시작하더니 내 몸만 왔다 가지 더 이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됩니다. 늘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맨날 하는 그 말씀, 제가 새벽기도 때도 나눴는데 맨날 들려지는 그 말씀이 왜 과연 나에게 맨날 들려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직 소화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해야지.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예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계시다면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엘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엘리 장사자에게 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 이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는 것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비로소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도 이 사사시대 말기와 같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닙니까?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근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미 TV, 어떤 라디오, 인터넷, 여러분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가람을 면할 수 있는 생명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참 이상한 이 시대예요. 말씀이 참으로 많이 공개되고 많이 선포되고 있는 시대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적셔주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말씀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온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 자녀의 양육 때문에, 내 앞길, 내 직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내 직장과 내 어린아이들의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알지 못해. 난 지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 왜 그렇지?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분별력이 이미 많이 기능을 상실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분별력을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면 돌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무엇이 죄악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범하고 있는 죄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요 앞선 시대에 나왔던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사무엘 역시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했는데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그를 도우시면서 움직이셨어요. 사실 그의 태어남부터가 하나님의 권고하신 그 일 아닙니까? 성장 과정에서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여호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첫 임무 수행에 머뭇거릴 때는 이 엘리 제사장의 도움까지 받게 했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을 보챈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사무엘이 처음으로서 선지자,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계속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사원으로 지내던 어떤 아이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온 백성 위에 높여주십니다. 이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떤 그 인품이 후덕한 인물로 보여요.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나 이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보면 그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건성을 한편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돌이키는 그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판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도 알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 가문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요,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 없느냐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 삶에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왕과 같은 악인도 회개했을 때 적어도 그의 시대에는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합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그 즉시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동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저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이와 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거나 혹은 수요, 금요, 새벽, 주일 그 모든 모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던지고 계시는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하고 알아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엘리 제사장 가정을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이 동일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그 엘리 가문에 임하는 심판을 교훈 삼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하다고 여겨지고 이 시대에 우리로부터 이 기이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부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곧 있으면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되어서
코로나 시대이든 코로나 이후의 시대이든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육체의 온전한 회복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뛰고 달릴 수 있는 영적, 육적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울조일교회 앞길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